24강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 이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아니라 요 대조가 이제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가 빛으로 오셨고 그가 오시기 이전에 그 어둠을 그가 드러내시고 파시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 비추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라 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빛이 그러니까 창조됨에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처음 창조하셨던, 첫날 창조하셨던 그 빛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 자신,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둠을 다 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특별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셔서 오르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빛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전은 어둠이고 이제는 빛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그 빛이 근본적으로 어둠과 빛을 이제 가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근데 이 어둠이 사실 시작이 된 것은 이제 어디서부터였죠?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영적인 어둠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죄, 그리고 말미암는 저주, 죽음. 물론 여전히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도 이 안에도 빛이 있죠. 이 안에도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빛으로 나타내신 이후에 보다 분명해진 사실은 이전에도 빛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자연의 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사물들 안에, 이런 식물들, 동물들, 인간 안에, 육체 안에, 우리 정신 안에, 우리 이성 안에 이런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빛은 사실은 이 영적인 어둠, 죄로 말미암는 사단의 그런 지배, 또 죄의 지배, 그런 저주의 지배로 이제 근본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둠을 사실은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자연의 빛으로도 어떤 이성으로도 어떤 도덕으로도 이 영적인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은 주의 종이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악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임함으로 이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 근본적인 그 어둠이 드러나 있지 않죠. 마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자유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지금 어떤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지 뭐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자유세계를 경험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둠인지 이렇게 알게 되듯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안에도 거기 안에도 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어둠에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이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 그냥 어둠이라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평가이죠. 인간이 악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인간이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고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빛으로 오신 이후에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그렇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오늘날 뭐 법으로도 교육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아무리 겉으로 뭐 문명이 발달하고 뭐 문화가 발달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웃고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걸 만들어내도 그 근본 그 속 깊은 곳에 어둠이 영적인 어둠이 장악하고 있고 말하자면 사단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분노, 욕심, 교만, 자랑, 미움, 그 악함, 그 두려움, 절망 이것들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실상에 대한 깊은 절망.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단지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인식할수록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거스틴의 발견이었고 인간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의 또 발견이었고 그러니까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 이어지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라 발견할 수 없다는 이게 이제 철저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자기 이해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신학적 인간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개혁파 인간론의 세상적인 일반적인 철학적인 인간학 또 세속적인 인간학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러니까 어둠이다. 너희가 저는 어둠이다. 어둠이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둠이다. 어둠과 동일시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 전적 부패한주의,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 노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어둠을 파할 수 없다는 거. 어둠은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이지 마치 북한의 이제 그 주민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강한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듯이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삶에 많은 것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걸 우리가 뭐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죄의 세력을 막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고 있는 것이지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에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느냐 하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중생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맛보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도덕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배경이 좋고 이것이 1차적이지 않다는 것.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다메스크 성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경험한 아주 핵심적인 사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 어둠을 파하셨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내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하셨다는 것.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하나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제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묶여있는 종노릇하는 존재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고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이 빛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놀라운 빛을 그리고 어둠 안에 있던 자들에게 이 어둠 때문에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그 빛을 주께서 이제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 이전과 우리가 이제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은 어떤 뭐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뭐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이렇게 또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 또 뭐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천성적으로 좀 악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 정도의 차이잖아요.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죠. 여기는 어둠이고 뭐 악한 사람이 완전한 어둠이고 선한 사람이 완전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상대적인 차이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어둠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차이로 우리를 옮겨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경험적인 사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전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라 다시는 주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거,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둠이고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듯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어서 의인으로 바꿔주고 빛으로 바꿔줬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경험적으로 보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것이 많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빛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실이 그게 많이 있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악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믿고 나서 분명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빛이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드러난 증거들이 확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그 종교 다원주의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점차 얻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타종교 뭐 믿지 않는 사람, 비종교인, 또 타종교인들 안에 정말 선한 사람,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욕심도 없고, 또 정말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요즘엔 뭐 이런 뭐 인터넷 매체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뭐 정말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런 일들이 뭐 너무 많고, 믿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부정적인 뭐 거짓말하고 뭐 성추행하고 뭐 재정 비리에다가 뭐 목사가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부끄러움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이 사실 우리의 경험적인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게 잘 믿어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어떻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윤리적으로 좀 살아가려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요즘엔 이제 믿음보다도 오히려 그런 행위 쪽으로 포커스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회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캐톨릭은, 행위를 강조하는 캐톨릭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개신교,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오히려 욕을 먹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루터와 칼빈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뭐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이고 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지금도 못지않은 것이죠. 뭐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뭐 거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루터나 칼빈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 있어야 빛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주님의 빛이 그 안에 비추이고, 거기서 내가 이전에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고, 그게 오히려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얻게 되는 생각인 것이죠. 경험적인 것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주께서 그것을 보이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옛사람의 정체성과 빛이라는 새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롭게 인식을 해야, 이게 믿음의 사실이고
이게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고 1차적으로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실제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5장에 지금 쭉 전개되는 것이 성화에 관련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또 그렇게 모든 악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그 믿음이 그 주님과의 연합의 사실이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연합의 사실, 그 연합으로 인한 나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인식이 우리를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차원에 이 빛이 아니고 이 양심이나 이 도덕성의 빛이 아닌 우리 위로부터 내려와진 이 새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이 빛만이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이성, 도덕성은 물론 그것은 나름대로 귀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이 빛이 아니면 이 어둠의 권세를 이 영적인 어둠을 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 내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빛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선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히려 사실 드러나게 죄인인 악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어둠이 있고 교만과 자랑과 아주 깊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적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거스려 나가기 어렵고 또 설사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욕심을 거슬려서 승리했다고 하면 그 의지,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돼요.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승리하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든 또 실패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요즘에 같은 신학적인 이 방향, 모든 것을 이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신학적인 경향들에 우리가 한편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영적인 것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도덕 윤리 차원으로 그냥 모든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런 신학적인 입장들 또한 아주 위험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구가 그렇게 되었지. 그러니까 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이 빛을 이런 빛과 혼동해버리고 뭐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선행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선행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예를 들면 이제 WCC 이번 그걸로 이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WCC 같은 경우에 가장 그들의 이제 오류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행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빛과 어둠의 그 선명한 대조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날마다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이제 서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우리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가 새로운 빛이라는 정체성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열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매. 열매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것은 열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거함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을 진실함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죄인됨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우리를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님 안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행하셨던 방식으로 새 사람, 우리 지난 주일날 것처럼 새 사람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젠 새 사람의 행위가 열매로서, 그러니까 뿌리가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뿌리가 있으면 행위의 열매가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생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도 이 안에도 선이 있고 이 안에도 의가 있고 이 안에도 참됨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찬란한 빛, 더 큰 선, 더 온전한 선, 더 온전한 참됨, 더 온전한 의로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여기 이 안에 선과 의와 진리가 이 빛이 이 안에 있지만 이 어둠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왜곡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온전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오리지널 원본이 나타나게 되었고, 진정한 참된 것, 더 이상 혼합되지 않은 것, 진정한 것, 진정한 인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온전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사실인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더 힘있게 이제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를 기쁘게 얻게 하신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계속 검토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 4장 24절의 말씀대로 우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22절 24절의 말씀대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우리 악함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원래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니까 우리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운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사람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옛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계속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따라가게 될 때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이 뿌리로부터 물을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거기 안에 싹이 나고 하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과 이제 대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행하던, 자신의 힘으로 행하던 그런 의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차원의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참 너무 놀랍다. 어디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선생님 밑에 있으면 좋은 선생님 아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계속 쉽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해도 안 바뀌는 것이, 함께 잠깐만 같이 있어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이런 변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선한 행실을 바꾸시는, 그걸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고요. 또 어둠의 열매가 있는 그런 일들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한다는 말은 거기에 연합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어둠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 참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그 빛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너희 정체성에 부합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식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의 열매들이,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우리의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둠과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내적으로 생명은 있고 우리가 빛이라는 어떤 자의식은 있고 정체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의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행동과 이 습관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세상의 어둠이 잘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저건 어둠이야. 믿음이 없이 행하는 어둠이야. 그러나 이게 나도 어둠이 겉으로 드러나고 저쪽에도 어둠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쪽이 밝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빛으로 이제 변화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더 이상 함께 공존하고 거기서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싸움과 이제 불의에 대한 어떤 판단들과 죄에 대한 어떤 판단들과 그것과 갈라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선과 악의 구별 자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하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다 상대적이고 다 주관적이고 누구도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최종적인 선인 것이냐. 선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냥 관용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부모도 자기 자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 주장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에 강요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이건 악이지만 그러나 악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이것도 악이지. 내가 선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고 그거를 누르고 억압하는 것도 악이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악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과 빛을 분간하고 빛과 어둠을 동일시하지 않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싸우고 이걸 긍정하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고 이걸 예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과 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참인 건지 그릇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어둠의 특성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렇죠? 이 미혹,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게 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는 오히려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근데 빛 가운데 오게 되면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그냥 다 덮어주고 물론 우리 기다려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덮어두거나 그걸 묵인하거나 그것을 방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별로 상관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무시하거나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이건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든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데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된 비판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빛에 속하였다는 것은 어둠을 어둠으로 바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 싸우고 내가 내 자신을 몸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의 몸을 사랑 내가 건강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안에 병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지금 병으로 인해서 막 죽게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세균 암세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박멸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진정한 선함이 아닌 거죠.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빛과 어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알아도 싸울 용기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에 대항해서 싸울 용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용기와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빛으로 나타나고 빛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나타난 어떤 선함, 나타난 어떤 사랑과 선함과 광영과 그런 용서와 섬김과 희생과 이런 긍정적인 측면.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지금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량식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잘못된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 그것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둠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지 이 어둠을 바로 드러내어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신이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벗어나게 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저런 평화의 이름으로 그냥 다 관용하고 받아주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복음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어둠에 대해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고 뭐 동양의 종교들이 그렇고 다 이게 뭐 그냥 선과 악에 대해서 적당히 섞어두고 다 그냥 관용하고 이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해민 스님의 그 뭐 몸숨 베러스 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기준들이 없어요. 거기도 윤리도 있고 뭐 도덕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빛과 어둠을 그냥 다 함께 다 그대로 그냥 긍정하고, 그러니까 마치 절대적인 신은 그런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경계선까지 넘어서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인 것이냐. 그게 모든 세상의 특별히 요즘에 영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실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굉장히 윤리 같아도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주 깊은 이 혼돈이 그 안에, 그야말로 카오스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혼돈을 그렇게 싸울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둠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고 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자세가 너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죠. 그런 것을 위해서 고소하고 하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대의를 위해서, 정말 바른 객관적인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포기하고 그 싸움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책망하고, 그걸 깨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거리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은밀한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파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악을 악으로 드러내면서 파는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좀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싸우는 이 정의라는 면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어둠을,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게 선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지만 선만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파하고 깨뜨리는 이 정의가 아니면 사실 그냥 긍정적인 것만, 그러니까 햇빛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이 힘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세상의 불의를 깨뜨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또 이 동양의 신비주의, 범신론적인 종교가 이제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점점 이 구분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평화를 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렇지만, 특별히 이 정의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이제 정의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네.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싸움. 그러니까 세 사람의 어떤 행위, 빛이 선한 행위, 그리고 정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 투명함. 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드러난 증거는 투명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의 악한 행위, 자신들의 욕심, 악한 행위, 미움, 더러운 욕심 이런 것들은 다 그 인간의 양심이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거지. 어떻든 건 판단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에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이미 그 자체에 뭔가 어둠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격적인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다면 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되는 것. 투명성이 없다는 것. 내가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자꾸 가리우려고 하고 뭔가 은폐하려고 하고 쉬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한 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죄를 은폐하고 자기 부끄러운 것을 은폐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악한 행위, 은밀한 행위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제는 그 은밀한 것들이 이제는 또 공개적으로 더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그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동의를 얻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니까 이게 이 시대는 더 악한 행위들이 더 공개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고 양심에 그래도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어떻든 처음에는 다 이 투명하지 못한, 이 정직하지 못한.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 정직하고 투명하고.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투명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명하고 좀 깨끗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자꾸 어둠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벌레들도 그렇잖아요. 어둠이면 전에 바퀴벌레 같은 거 다 어두운 데 있는 거야 다. 밝은 빛이 오면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빛 가운데로. 근데 이제 이런 어둠의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책망하여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투명하게 하시고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이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이것을 빛으로 바꿔 가시고. 그러니까 먼저 이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빛 가운데서 정죄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책망하고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드러내서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이게 드러내고 비판하고 이제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정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우리가 선한 사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빛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악을 우리의 어둠을 정죄하고 깨뜨리고 책망하고 이것을 파하고 이러면서 선한 것들은 점점 증거하고 그리고 어둠은 점점 깨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점점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다음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 어둠이 드러나서 깨어지고 또 어둠이 드러나서 깨어지고 이게 점점 사실은 다른 것으로서는 이것을 깨뜨릴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빛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이제 깨어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이 현실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또한 이 세상에 비춰지면서 사람들과 이제 씨름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것을 깨뜨려 나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우리의 선한 행위로 비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빛이구나. 이게 선한 행위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리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빛이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어서 그 어둠을 또 깨뜨리고 파고 싸우고 이게 뭐 견고한 진리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쉽게 스스로 알아서 바꿔가지는 않으니까 아무리 선한 것을 비춰도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를 실제적으로 그것이 책망받고 그것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리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어둠을 드러내고 파고 깨뜨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의 불의와 대해서 비판하고 싸우고 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 그런 용기, 그런 지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의 영역에 이 어둠을 이제 파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헛된 어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파고 깨뜨리고 싸우고 이제 이런 어둠을 깨뜨리고 파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세상을 그냥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어둠에 대해서 싸우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실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워가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동일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세상이 비추는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그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는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임했고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제 살아.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삶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의 종된 삶. 죄에 대하여 사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사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구속받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 6장 거기 12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했죠.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정체성은 산자, 산자로의 정체성.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산자. 그래서 죽은 자와 대비되는.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그 안에서 빛이 있고 그 안에 도덕이 있고 그 안에 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한 산 자. 그분만이 빛이시고 그분만이 산 자이시고 그분에게 연합한 자만이 빛이고 그분에게 연합한 자만이 그와 함께 산 자가 되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고 우리는 죽은 자 같아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죽은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잠자는 자는 산 자이면서 죽은 자와 같은 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는 죽은 자와 같은. 바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누워있는 경우에. 잠자고 있을 경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안에는 빛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전혀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것이죠. 그런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악한 행실, 그 말과 모든 것들이 행실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자라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행실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은 자라 말할 수는 없죠. 한번 주님께서 살려놓으셨는데 다시 죽은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거듭난 자는 우리 이제 개혁파 신앙이 가르치는 것은 한번 거듭난 자는 말하자면 산 자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 한번 주어진 구원은 다시 폐기될 수 없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가 다시 죽은 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산자이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산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기 있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오늘날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의 그야말로 이 양심이나 이런 빛 가운데 행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아니 이보다 더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은 이미 이 안에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잠자는 자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았지만 그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의 뭐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것,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설사 그것까지 의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죽은 자는 아닐지라도 잠자는 자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이 시대에 강력한 이 영적인 권세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욕심과 자랑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잠들게 되었고 다 돈을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원치 않고 싸움을 원치 않고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산자의 정체성을 잠자는 자에서 이제는 산자의 정체성으로 돌이켜라. 이제 다시는 이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이제는 단호하게 세상 줄 끊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나가라.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내가 내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면서 철저하게 산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들과 분리되어라. 그들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만 거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아라. 이제는 단호하게 그들과 싸워라. 다시 이 분리,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 나옴이 있어야,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어야 그래야지 빛으로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요.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이 빛과 어둠의 근본적인 차이, 이 죽은 자와 산 자라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산 자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결국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행실을 보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산 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은 자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의 선한 행위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돌이켜 이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정말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방식을 추구하기보다 철저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 도덕을 추구하고 세상 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 또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든 이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삶을 개혁하는 것, 다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죄 가운데 욕심으로 행하든 도덕적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든 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라는 이 명령 안에는 핵심은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어떻게 우리가 산자가 되겠어? 어떻게 우리가 산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겠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산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면 결국 죽은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잠자는 자가 되는가? 깨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죽음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졸리고 할 때는 일어나는 게 정말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야 이게 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욕심 깨뜨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깨뜨리는 이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 싫어서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이게 이 삶이 아니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네. 그야말로 정신을 갑자기 차리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다 내가 지금 죽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단호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일심으로 이제 그리로 달려가는 거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면 된대. 이 길로 해도 괜찮대. 이렇게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장에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잠자는 자로 살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위험이 없네. 계속 먹고 계속. 그러나 자꾸 이제 수치가 높아가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증상이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그걸 돌이키려고 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 다 무너뜨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잠자는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깨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사람들을 그렇게 깨우고, 그 한영의 누가 없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사람들을 깨워서 이 깊은 잠에 사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 돌이켜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신이 깨어나 일어나게 되면 이게 죽은 것이 무엇인지, 이게 잠자는 게 뭔지, 이게 살아서 깨어 일어난 게 뭔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과 산 것이 어떻게 다르고 잠자는 것과 이게 깨어 있는 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산자이면서 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산자로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자로서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잠자고 있는 거야. 병들어 있는 거야. 살아있다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움직여야지. 근데 살아있지만 날마다 잠만 자. 뭔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어. 뭔가 영향력이 없어.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반드시 지옥, 천국 한 가지 잣대로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뭐 내가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지옥 가나요? 뭐 그런 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뭐 지옥 가나요? 내가 뭐 술 마시고 마약 중독됐다고 내가 뭐 인간이 아닌가요? 다 인간이지. 그러나 동일한 인간이 아니지. 천국 간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천국 가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잠자는 자와 산자, 실제로 깨어 일어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죽은 자와 산자와 같은 그런 차이는 아닐지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정말 빛을 발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삶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이 놀라워하고 세상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들어오고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빛과 이 세상의 빛이 같지 않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삶과 내가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행하는 삶이 동일할 수 없구나. 이것들이 분명하게 좀 증거되올 수 있도록 산자와 죽은 자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